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실론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충만함 속에서 바라보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주대심, 거룩과 사랑이 이 확신의 근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 전체를 쏟아붓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 하나님의 순결과 신실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한없는 능력을 찬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크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모든 진리의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의 기쁨, 모든 사랑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관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며 나뉘어질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위격은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시고요. 완전한 관계 속에 계십니다. 각 위격은 서로 완전한 일치 안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이시며 동시에 언제나 세 위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영원합니다. 그 앞에서 모든 다른 진리 체계는 창백하고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비참한 우상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구주이시며 홀로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요,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시며 다가갈 수 없는 위엄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이나 주인들과도 구별되시고요. 그들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위엄을 지니고 만물보다 높으시고요. 자신에게 도전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들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완전성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계의 기초가 생기기 전부터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을 낮추시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죄악된 피조물을 품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째, 이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입니다. 둘째, 개인적 예배. 이 개인적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사적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북돋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의 계시 및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하고 유일한 응답 방법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을 소극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을 적극적 의미로 보자면 이 섬김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위대한 일이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포되셔야 합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상, 즉 예배를 받고자 하는 거짓된 대상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로는 인간 지도자,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적 계급이나 집단, 인간의 사상 체계 등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우상들에게 도전하고요, 이런 거짓 신들을 대적하도록 받았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증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확산은요, 지리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포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이고 언어적인 방식의 선포가 있고요. 간접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의 선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섬김, 선포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예배와 섬김, 선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창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내포하는 이 실제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가 의미하는 바 첫 번째, 세상은 부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깊이 손상되었지만 죄가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거나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낯선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는 못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의 노력과 문화적 관심, 예술적 창조, 사회적, 정치적 활동, 스포츠의 성취 등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성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생각도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을 부정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잘못 분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가 의미하는 바 두 번째, 세상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은 피조물로서 죄로 인한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으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은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극적 상황이나 상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표요 완성입니다. 이 세상과 이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 성취이자 행복이라는 것이죠. 창조가 의미하는 바 세 번째, 세상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사용되어야 할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을 돌보며 세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선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하나님 영광의 무대로 세우신 이 세상을 돌보고 보존하고 적절하게 개발함으로써 세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을 거부하거나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세상을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임의적이고 비인격적인 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명확하게 인식하고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섭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입니다.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둘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섭리의 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개입을 통한 섭리입니다. 기적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다음으로 2차적 요인을 통한 섭리입니다. 유전적 특성, 타고난 성격, 성장 환경,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삶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 등을 통한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요, 이런 모든 요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만 활동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2차적 요인들을 항상 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섭리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조용한 확신 속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하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적 붙드심과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자기 능력이나 성취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섭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고난과 슬픔 속에서 깊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련을 주권적으로 허락하시고요, 참새의 삶처럼 자기 백성의 삶에도 친히 관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와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는 삶을 선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우리의 기쁨과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성공에 대해 겸손한 관점을 갖게 하고요, 자만과 자기 의존을 경계하게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지혜로 그러한 선물, 가령 성공과 기쁨 등을 거두실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섭리는 우리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불안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군사,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힘 위에 좌정하시고요,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붙드시는 동일한 손임을 알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섭리는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증합니다. 죄와 악, 부패와 불의, 탐욕과 착취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대적 세력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 통제를 받고요, 또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통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날 날을 정하셨고요,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심판받으며 영원히 주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인간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행위 전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정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섭리에 관한 결론,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요, 인간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로부터 물러나는 태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정의롭고 거룩한 가치들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함을 섭리 가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들이 거대해 보일지라도 이러한 거룩한 가치들은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꽃피게 될 것임을 섭리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